예수님의 12제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던 그 많은 그 제자 그룹에 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띠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14년 4월 11일 나폴레옹의 엘바 섬행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켰던 몇몇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시종 루이 마르샹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몰락 앞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았고 엘바 섬과 뒤이은 세인트 헬레나 유배지까지 동행하며 죽음의 순간 그 곁을 지켰던 인물이 바로 이 루이 마르샹입니다. 그의 이름은 찬란한 승리의 궁정보다 무너진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묵묵한 충성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앞서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잊혀지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정반대의 인물을 택하십니다. 앞에서 말하던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사람을 부르십니다. 화려한 이력보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시간을 귀하게 보시고 드러난 능력보다 감추어진 충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세상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주인공 마띠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자주 등장하지 않았고 야고보처럼 강한 인상도 없었으며 도마처럼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저 짧게 등장하고 곧 다시 무대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감추어진 마띠아를 세우셨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아도 오랜 시간 준비된 한 사람, 마띠아의 묵묵한 충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묵묵한 충성은 오랜 동행 속에 준비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빈자리를 언급합니다. 유다는 본래 12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기적을 보았으며 같은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끝내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우리와 무관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인정받고 싶고 실망하면 돌아서고 싶고 자기의 뜻을 더 붙들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이 결핍은 반드시 채워져야 했던 겁니다. 교회는 상처를 덮어두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를 직면하고 다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이란 아픔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태도,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도 이런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떠난 자리, 무너진 관계의 자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와 상실의 자리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인생에서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만 했는가? 왜 하필 나일까? 신앙이란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삶입니다. 어떤 상처는 오래 아프고 어떤 상실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배신의 추억은 오랜 세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해답을 주기보다도 우리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랜 삶의 지난 족적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록됐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비극을 감추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유다에 대하여 그에 대한 감정을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삶의 비극을 해석합니다. 현실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마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하나님 없는 어둠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잡아주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나의 지난 과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되지 않았던 상처, 설명할 수 없는 그 상실, 가슴에 깊이 배긴 그 배신의 추억, 존재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인간은 고통 앞에서 너무나 쉽게 냉소적이 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해석하면서 자기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현실을 축소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읽어내는 것. 초대교회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이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사람은 무너지고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 그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석하지 못한 어떤 사건에 여전히 여러분이 붙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왜 그 사람이 나를 떠나야만 했을까? 왜 그 기도는 여전히 응답되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질문을 품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라고 하는 말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란 그 모든 과거를 가슴속 깊은 곳에 겹겹이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과거를 조명하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편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태도,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빈자리를 채울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요?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늘로 올리어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 놀랍게도 빈자리를 채울 사람의 기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말솜씨나 지도력이나 대중적인 영향력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단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 함께 있었는가입니다. 요한의 세례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다닌 사람, 과연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삶으로 지켜보았고 증언할 수 있는가? 이 한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곁에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띠아는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육신문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군중이 흩어질 때도, 십자가의 충격 이후에도, 부활의 증언 앞에서도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묵묵한 충성이란 이런 겁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박수가 없어도 함께 걷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묵묵한 충성이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며 함께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보다 함께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빨리 뜨는 사람보다 오래 남는 사람을 보십니다. 눈에 띄는 열정보다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을 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침묵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처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내는 믿음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은 단지 그냥 그저 오래 버티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고 오랫동안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묵묵한 충성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자, 드디어 마띠아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짧게 담백하게 설명 없이 등장합니다. 공동체가 두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지켜본 공동체가 그들을 세운 겁니다. 마띠아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떠오른 이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선거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종종 공동체의 분별을 거쳐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나의 직관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부르심 받았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눈과 공동체의 평가와 공동체의 확인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드러나는 인격, 말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신실함, 그것이 바로 충성됨의 아름다움이죠. 물론 공동체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된 공동체의 분별은 그냥 그저 공동체에 조용히 있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뜻이 있을까, 이런 것을 찾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고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사람보다도 조용히 맡은 자리를 지켜오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참된 일꾼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예배마다, 작은 섬김마다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형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내는 기술보다 드러나는 인격을 보십니다. 경력을 꾸미는 사람보다도 삶으로 증명된 사람을 세우십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교회 안에서 너무 조용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평범해서 존재감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 익어간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는 성실함, 말없이 곁을 지키는 그 신실함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무르익은 사람, 이런 사람을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공동체의 추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거죠. 셋째는 묵묵한 충성은 주님의 선택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자, 제자들은 최종 선택을 미루고 다시 기도합니다. 두 사람을 선거했죠. 근데 두 사람을 가지고 투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은 겉을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이력서와 인상과 평판을 보지만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깊이와 진실함을 보십니다. 지금 제자를 뽑는 선택은 단순한 어떤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판단을 다 온전히 내려놓는 영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중심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판단은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인간은 늘 계산하고 그리고 겉모습을 보고 비교합니다. 더 누가 유능한 사람일까?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가?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는가? 누가 더 안전한 선택일까? 이런 것을 교회는 고민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인간의 계산을 종종 뛰어넘어서 이루어집니다. 마띠아의 이야기는 누가 더 눈에 띄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나를 역할로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재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기로에서 사람 눈을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누가 더 뛰어나 보일까? 내가 과연 선택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도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결국은 제자리로, 본질로 돌아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기다림도,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눈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나의 충성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서운함도 섭섭함도 모든 불안도 모든 비교의식도 떠나가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실까요? 그냥 그를 높여주기 위해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의 직무가 나옵니다. 특권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자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맡겨진 직분 곧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욕망을 쫓았던 유다는 직무를 결국 버렸습니다. 반대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쫓았던 마띠아는 그 사역을 이어받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저 그를 공동체에서 높여주기 위하여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직분을 명예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맡아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맡아 충성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분은
공동체 내에서 눈에 띄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때로는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직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계절에도 여러분의 존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가볍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시작된 것처럼 보였던 일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함께 2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항상 이런 방법을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사람을 놓고 그렇게 뽑을 때 이렇게 제비를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비 뽑기가 아닙니다. 제비 뽑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두 사람 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죠. 누구이죠? 바사바 요셉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깁니다. 한 사람이 11 사도의 수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공동체의 결혼이 채워집니다. 저자는 여기서 마띠아가 이제 뽑혔으니까 마띠아가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짧게 한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후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하여 공동체가 조용히 받아들이는 태도 얼마나 성숙합니까? 묵묵한 충성의 열매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마띠아는 박수를 받으며 등장하지 않았고 사도의 수에서 조용히 또 자신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는 드디어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삶이 하나님의 때에 드러났을 뿐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이렇게 조용한 데서 빛을 발합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고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그냥 그저 여전히 묵묵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마띠아의 모습입니다. 3세기 초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쓴 스트로마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교부의 책 속에 놀랍게도 마띠아가 한 말이 몇 구절 인용되어 있습니다. 마띠아의 생생한 육성을 몇 마디를 그가 인용을 해 놓았습니다. 마띠아가 뭐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 있는 것들에 경탄하라, 육체와 싸우라, 무절제한 쾌락에 굴복하지 말라, 믿음과 지식으로 영혼을 지켜내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라. 이렇게 몇 마디를 기록을 하고 이 마띠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저자 클레멘트는 이 마띠아가 과거의 이름이 삭개오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말했던 바로 그 삭개오 말입니다. 이 전승은 초대교회가 마띠아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 영혼을 지키며 이웃 앞에 책임을 다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흑해 연안 콜키스, 곧 오늘날 조지아 서부에 이르렀고,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조지아 서부에는 콜키스라고 하는 그 성에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은 그가 순교했던 성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너무 오랜 세월 기다렸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내 삶은 여전히 이름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인생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도 아시고
아무도 몰라주는 여러분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주님 곁에 머물며 견뎌냈던 그 모든 고단한 시간도 주님은 지금 잊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억지로 나를 억누르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띠아는 무대의 뒤편에 묵묵히 남아 있었습니다.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눈에 띄는 사람보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오래 달리는 사람보다 오래 걷는 사람, 크게 외치는 사람보다 조용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온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름 없고 빛나지 않고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지난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빈자리에 채워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이 뜻두신 바로 그곳에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곁을 지키며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띠아처럼 사람의 박수보다도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